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크기의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서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두로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약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며 완공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한 장소,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역대상 2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성경은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순한 사람의 히브리어는 메누하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휴식, 위안,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가 쉴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 즉 샬롬을 주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세상 누구나 찾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종로를 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하는 도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것을 짓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행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믿음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전이건 작은 성전이건 뭐 작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처럼 솔로몬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신경 썼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으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체크포인트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신앙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정말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전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환했을까요? 얼마나 빛났을까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정말 경이로울 만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금과 같이 귀한 재질로 성전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정말 금보다 귀한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평안,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또 그것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꺼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참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전하며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주일을 지키며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꾸며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